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그 답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3번이나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이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항상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없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볼 때에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뭔가 되는가?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대화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저 막연하게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녀가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날짜를 카운트합니다.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요. 오늘 만난 날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막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100일째 되는 날에는 남자가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거창한 이벤트를 해줘야 합니다. 100일 만난 기념으로 장미꽃 100송이를 사주든지, 혹시 남편에게 받아보셨습니까? 100송이 장미꽃을 선물하든지, 아니면 종이학을 1000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날짜를 따져서 기념일을 지키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시간 안에는요, 단순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이죠. 만날 때에. 가령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된 두 남녀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날, 그날은 단순히 만난 지 몇째 날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런 사이에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1년 믿은 사람이 있고, 또 10년 믿은 사람이 있고, 또 30년을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간 횟수가 아니라 그 믿음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본 날, 예수님의 손을 잡아 본 날이 언제였는가? 예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한 그날이 언제였는가? 우리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주님만 보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만 보여가지고 달려가서 그 귀하고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런 거룩한 입맞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냥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과 나 예수님 손잡아 봤어, 지금도 손잡고 살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예수님을 경험했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이 경험을 한 것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 할 정도로 믿어야지 이게 진짜 믿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 분을 보게 되죠. 내가 주님 만나고 믿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여.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내 안에 있던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사귄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사랑에 빠졌다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은 이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미워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선뜻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미움이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해결되지 못하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에 한국으로부터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눈에 복시 현상이 생겨서 저도 그걸 처음 들었는데 이 사물이 2개, 3개로 겹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뇌와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뇌종양이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복시 현상이 일어나 사물이 2개, 3개로 겹쳐 보이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물이 그렇게 보이니까 자동차가 물체에 긁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고 그 사고만 났는데, 물체가 두 겹, 세 겹,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세 겹, 네 겹 이렇게 보이는 일이 생겨도 참 당황스럽고 두려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으면요, 죄가 죄인 것을 보지 못해 주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해도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라는 그런 심각한 죄보다도요, 미운 짓을 한 그 사람이 더 주목해서 보여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미움이 마귀의 역사이고 심각한 죄이며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내가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미움을 풀고 싶지도 않고 거두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문제가 있죠. 오죽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겠습니까?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미움이란 것 자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든지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마귀는요, 이 미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 미움의 틈을 타고 들어와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며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하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초창기 때 교인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느냐 싶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인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해보려고 싸운다. 좀 잘해보려고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의 감자탕 교회로 알려져 있는 서울 광염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하자고 싸우는 거, 이거 정말 미련한 일이라는 것이죠. 싸움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싸움, 다툼, 미움, 어떤 이유에서도요, 이게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알고 오늘 사도 요한이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그 미움에 대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거 주목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돌아다니며 우리의 마음은 어찌 그리 더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거하기에도 힘든 우리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밉게 보일까요?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것을 보고 화낼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미움이 생길 때마다,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만 주목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도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 주목해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고 우리의 이 존재의 변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움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읽을 때 보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 우리가 항상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미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우리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문을 썼습니다. 시편 31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10절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예. 악행을 행하는 이를 얼마나 미운 마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이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느새 참 미웠던 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착해졌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참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미운 사람, 악한 사람이 없어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게 되고 미움이 사라지게 되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날마다 사귐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세상에서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대요. 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이 이야기가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도전적이고 참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성공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 힘이 빠지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해 보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번에는 정말 돈 좀 잘 벌어 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분들에게 불편하게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염세주의자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아직까지 빠져있지 못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 봤으니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세상이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이냐 주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츠키라는 이름의 여자 청년 래퍼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날에 우리 찬양 예배를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문신만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억압된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그 분출구가 랩이었고 그리고 마약이었습니다. 마약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고 중독성이 짙은 펜타닐에 중독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마약 중독에 헤어나오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이 약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을 때에 이 여자 청년에게 어린 시절 교회에 만난 주님이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났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는 교회 오빠를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셨던 노래 찬양이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을 환영하는 노래로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여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잘 왔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찬양을 통해 주님이 자신의 온몸을 감사하는 그런 느낌을 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1편부터 읽는데 자신이 너무나 죄인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이 마약을 끊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잘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한 후에 그가 고백이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읽는데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이야기,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후로 정신과 준 그 약봉지를 다 버렸습니다. 마약에 대한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요 계속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래퍼이지만 원래 어떤 사람인지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그거 밝히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그 SNS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마약에 중독되었던, 또 이 집안과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SNS에 남겼습니다. 자기처럼 방황하는 자들에게, 또 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자신이 너무도 분명하게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또 새롭게 하소서는 CBS의 이 간증 프로그램 여기에도 초청을 받아서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읽은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행하고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생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또다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다 아는 이야기를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이 열심히 참 대단해서 식당에서 기도는요, 목숨처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몇몇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요, 반드시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식사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식당 종업원, 또 식당 주인, 주변에 밥 먹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교인들이구나, 저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그게 모인 분들이 예수님처럼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강고가 되었으니까 식사 기도는 거창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강구를 다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막 그 주위에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떠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또 거기에 대고 반찬 투정을 막, 반찬은 왜 이러냐고, 왜 반찬은 이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종업원들에게 왜 서비스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이런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도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픈 마음이 듭니다.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참 잘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분명히 밝히고 사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죠.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읽혀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지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 세상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사명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미웠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이 온통 사명지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계속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과의 그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사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입니까? 다 13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해왔는데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경주할 때에 이 운동선수가 이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호흡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팔도 굉장히 이제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숨이 벅차오를 때가 있고 팔과 다리가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인생의 그 고통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중할 때가, 주목해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에게 숨이 차오르고 또 팔과 다리가 아픈 그런 순간에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주님과 닮아져 있습니다. 예. 내 삶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오늘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기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자가 되는 그 기적,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